네, 안녕하세요. 위안보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세션 2죠. 세션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한 날입니다. 저번 시간에 못 다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세션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것인데요. 우리가 많은 기대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 세션 2인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션 1에서 마지막 부분을 못 다루어서 오늘 그 부분 마저 다루고 세션 2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압축해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 1에서 못했던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죠. 구원주로 오셨고 또 이제 심판주이면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창조주다. 글씨가 악필이라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풋노트를 급하게 다느라 양해해 주시고요. 네, 다시 창조주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요, 심판주요, 재림주이면서 동시에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어떤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죠. 목숨값.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소유. 그래서 왜 소유권 이전됐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집 등기 이전하는 것처럼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주, 그리고 또 심판주가 되시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외해야 할 분인지, 그렇죠? 경외해야 할 분이시고, 재림주,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있죠.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나그네 인생길을 나그네답게 살아가는 이런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 이런 재림주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재림주,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크게 이 네 가지 범주를, 물론 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범주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의 절대 주권, 나의 소유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갈망하는 삶,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재림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 요절이 되죠. 한번 볼까요? 읽어드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실까요?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 뒤로 가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 만물이 그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말씀이셨고 이분은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도 참고하십시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자,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우리가 진정 섬기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어떻습니까? 1장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다 아는 말씀인데,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같이 감당하셨죠.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 지금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운행하셨다, 품고 계셨다. 만물을 이렇게 품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성부 하나님,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드러나죠. 그러면 성부와 성령님은 창조 사역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 성자 예수님도 보여야죠. 어디 있으시죠? 보이세요? 이제 1장 1절부터 쭉 뒤로 가도 계속 나타나는데, 계속 반복돼서 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이세요?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러니까 만물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는, 물론 이제 주된 사역은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으로 하셨지만,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이렇게 이제 주된 사역은 있으시지만 분명히 창조 사역 하실 때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아까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르시되 여기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주만 아는데 예수님을 심판주, 재림주, 구원주를 넘어서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소유권 이전, 나의 주인, 절대 주권자,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부분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성경에 반복되는 여러 구절들 중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발을 날마다 벗어드리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감정의 변화가.
예. 여기 아브람 카이퍼가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스크랩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존재의 전 영역에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부분은 단 한 구석도 없다. 자,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자녀,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야겠죠. 주님 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항상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주님 것이죠. 믿으십니까? 다 주님 거다라고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예수님 거다 것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왜요? 내게 아니니까, 움켜쥐지 않으니까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책임지죠. 맞나요?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께 아닌 거는 주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만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 인생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세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소유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고민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된다. 뭐가 가다가 막혔다. 그럼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이 가장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시면 되는 거죠.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거니까. 자, 특별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계시입니다. 원래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일반 계시가 만물이잖아요. 자연 만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봐도 감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시는 중에 눈이 확 열리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시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충만해지실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그것이 이 특별 계시 주신 이유인 것이죠. 근데 이 빛, 이제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할 얘기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이 빛은 누구죠? 빛은 예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빛이에요. 그분은 빛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소유주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리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만 그 영광을 받아서, 그 빛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그 태양은 발광체죠. 발광체. 이게 태양이죠. 달은 뭐죠? 달은 반사체죠. 반사체. 자, 발광체는 그 스스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발산하는 영광, 발광체세요. 영광이, 그 생명이 막 이렇게 드러나시죠. 근데 그 빛을 우리는 이 달처럼, 반사체처럼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영광을 돌려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광하는 영광이고 우리는 반사적 영광이라, 뭐 교리적인 언어는 그렇습니다. 반사적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빛, 이 영광이라는 건 뭐냐 도대체? 영광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보시는데 여러 가지 영광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있고 뭐 문맥적 의미도 있고, 근데 적어도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성품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영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뭐 속성이라도 얘기하는 속성,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의로우심, 뭐 전능하심,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발산하는 영광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맛본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면서 삶 속에서 나도 그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맛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이게 뭐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빛이지만 이 빛은 반사적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정확히 따지면 주님이 빛이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드러내는 빛이에요. 반사적 빛. 이렇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공급.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형상에 대해서 이제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맛보는 삶, 예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좀 넘어가서 형상에 대해서 보는데요. 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중요하죠. 자, 한번 신학적 주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다. 이런 막 읽으니까 이렇게 언뜻 이렇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통치예요. 다스림.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려야만 하고, 동시에 관계를 맺어야 하고, 동시에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면서 이거를 이제 공부할 텐데요. 뭐 여기는 이제 서로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가 뭐 아기를 이렇게 우리가 낳기까지 많은 것을 준비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딱 낳으면 감격하면서 사실 부모의 모든 것이 그 아이의 것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도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만물의 어떤 이렇게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존재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조 질서를 보게 되면,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교리적으로 그래요. 교리적으로 좀 어렵게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웨인 그루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든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여진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를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의 뜻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딱 함축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움, 이건 창조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이고 양심의 어떤 부분들이 이 의로움 안에 있죠. 그리고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제 어떤 종교성이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을 어떤 추구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이런 것이 거룩함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 인격적이며, 이 말은 이제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에서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제 함축해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야지만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을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만물의 그 어떤 창조물과도 구별되는 아주 독특함을 지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그대로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을 얘기했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요거 얘기 아까 한 거가 연결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기 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자로서, 성품을 받은 자로서, 깃든 자로서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듯이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돼요. 만물을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을 잘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제 어떤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지혜롭게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다스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나도 만물을 잘 다스리겠죠. 내 이웃과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하고 연결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내가 먼저 잘 받고 누려서, 그래서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지롭게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건 뭘까요? 이 지혜라는 게 뭐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이제 있지만, 성경 안에는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그런데 그러면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지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전 영역에서 적용하는 삶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전 영역에서 적용하려 드는 삶. 그게 뭐다? 지혜롭게 사는 삶인 거죠.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적용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적용되셔야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쭉 나가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우리 모양대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사람들은 이거를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천사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이것 때문에 이단 나온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 뭐 남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단들도 있죠. 그런 건 다 지금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죠. 문맥적으로. 자,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포인트가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뭐 주회를 일일이 할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잡아가면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삶 전 영역에서 먼저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우리를 산제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호흡하는 모든 순간, 호흡하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호흡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라. 드려라.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 귀, 입술, 여러분의 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호흡하는 모든 영역에서 나를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악으로 몸을 들이시면 안 돼요. 죄악된 것에 여러분 눈이 향하고 죄악된 곳에 여러분의 귀가 향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발과 입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삶 전 영역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야 된다. 비로소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샬롬이 이웃과 이웃의 샬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어떤 지체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다른 이웃이나 환경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현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분명히 세워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을 누릴 때에 그분의 통치 안으로 온전히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환경과 어떤 관계 속에서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막 찌르고 노동을 해도 막 고통이 따르고 이렇게 그래서 막 그쵸? 짐승들이 아담의 말을 듣지를 않고
이 환경이 아담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현상은 환경이 공격한 거지만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졌기 때문에 만물의 질서가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이렇게 관계를 잘 그들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용하지 않는 삶이에요. 주신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 삶. 네, 넘어가 볼게요.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려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네, 우리는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동시에 종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적으로는 우린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자처하여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아들은, 성숙한 자녀는 스스로 아들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를 섬기죠. 자, 이처럼 우리가 받은 어떤 권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아들된 권세로서 막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자처해 내려가 오히려 섬기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한번 옆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코에다가 한번 콧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옆에 뭐 자녀가 있든 남편이 있든 한번 가까이 가서 코에다가 바람을 한번 이렇게 불어보십시오. 후 하고.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코를 가까이 대서 입을 대서 분다는 거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 친밀하다. 예, 굉장히 친밀함을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안에 굉장한 친밀감이 있는 거죠. 예, 친밀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증거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없이 바쁘다면 여러분 그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바쁘시죠? 네, 바쁘신데 분주하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분주하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예, 사람의 평가에 민감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평가에는 둔감해져요. 그래서 분주하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세워지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먼저 받는 삶, 하나님 평가에 민감한 삶, 예, 여러분 그것이 먼저 분명해질 때 바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잃어버린 채 분주하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사실 이제 뒤에 마지막 세 번째 또 못 다뤘어요. 이거 예.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 이 일과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세션 3을 할 때 다루고 마저 3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씩 못하고 넘어가네요. 네, 오늘 핵심적인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먼저 나부터 살고 누리자. 그래서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바쁠 수는 있지만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